여러분, 우리가 매년 듣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합쳐진 거라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장면들 너머에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걸 바꿀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성경을 쓴 사람들도 바로 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였냐면 하나의 사건을 전혀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두 개의 방향. 이걸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딱 절반만 아는 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향이 대체 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건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거대한 신학적인 움직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 움직임부터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그러니까 역사가 마침내 약속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그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수직적 움직임은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로 직접 뚝 하고 내려오는 사건, 바로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육신이라는 단어,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냥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던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랑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인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요. 바로 이 수평적 관점에 엄청나게 집중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수평적 관점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딱 감이 와요. 일부러 우리 조상, 아브라함 같은 단어들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일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약속됐던 바로 그 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모든 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장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노래, 이거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랑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해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딱 놓아서 이 새로운 사건이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유구한 전통의 클라이맥스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의도가 정말 선명해지죠.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왕까지 이 모든 거대한 역사가 결국 단 하나의 사건, 바로 예수의 탄생을 향해 달려온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건 사실상 인류의 모든 역사를 재해석하는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진짜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뭘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강력한 왕, 뭐랄까 군사적인 영웅을 간절히 바랐죠. 그런데 정작 들려온 탄생 이야기는 칼이나 창 얘기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훨씬 더 내면적이고 영적인 해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뭐지? 싶은 완전히 예상 밖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먼저 규칙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신이 그걸 보고 보상으로 구원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야기가요, 이 순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가 잘해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야.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즉, 보상이 먼저 오고 그 힘으로 진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와, 이건 당시 종교관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자, 지금까지가 수평적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차원,
바로 수직적 움직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비로워져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강줄기처럼 흐르는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신이 직접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이 보낸 위대한 왕,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오랫동안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전혀 상관없는, 만나지 않는 평행선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 두 개의 거대한 강줄기가 드디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신이 직접 오시는 것과 신이 왕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같은 사건일 수 있다는 암시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사실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초자연적인 탄생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죄라는 어두운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끗한 시작을 위해서고요. 둘째는 그의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해서 그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삶과 가르침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임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수평적 이야기와 수직적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어요. 그럼 대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에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수평적인 선, 즉 역사라는 시간의 선과 수직적인 선, 즉 영원이라는 하늘의 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때 비로소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다차원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크리스마스는 과거를 잇는 연속의 이야기인 동시에 모든 것을 뒤엎는 혁명의 이야기라는 것. 둘째,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신의 은혜가 먼저라는 순서가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셋째, 한 번에 모든 답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 신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겹겹의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단순한 기념일이나 휴일을 넘어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